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12장, 13장, 14장, 스가랴서가 3장, 석장 이제 남아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9장, 10장, 1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임하시고 얼마나 겸손하시고 또 어떻게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어떤 고난을 받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남아있는 교회들을 어떻게 인도해 내실 것인가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여 주시는가?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1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아멘. 취하는 잔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취하는 잔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그걸 먹으면, 그걸 마시면 취해서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사실 우리나라는 종교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든지 종교 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이 자유스럽게 복음을 증거하거나 종교 활동을 하기가 편안한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대부분 많은 나라에서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견뎌야지만 복음을 증거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하여 남겨주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데 교회를 건드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이라도 잘못 실수로 교회를 건드리지 않도록,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지 되겠죠.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된다. 그것을 마시면 취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잘 표현되는데 3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왜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거 들다가 어머니들도 그렇고 이런 선수들도 역도 선수들도 그렇죠. 허리가 상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를 들어서 함부로 던지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오히려 크게 상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은 멧돼지 한 마리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강바닥에서 뭘 하나 주워 먹으려고 그래요. 뱀장어예요, 뱀장어. 근데 그게 뱀장어가 보통 뱀장어가 아니라 무슨 뱀장어예요? 전기 뱀장어. 그걸 먹으려고 딱 댔다가 졸도를 해버려요.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공동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영원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환난과 핍박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영원토록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다가 허리를 다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다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군사들의 말이죠. 그런 말들을 다 잘못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병거와 여러 가지 이 그 큰 군사력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들의 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멀게 하겠다. 아무것도 아닐 것이죠. 그 말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쳐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들이 다 효과가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 말 그대로 로마 시대에 교회를 핍박하던 네로 황제가 미쳐서 이렇게 그의 인생이 잘못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 총독도 사실은 총독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였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도 정신분열로 로마로 다시 회부돼 가지고 총독의 자리를 그만두게 되는, 그리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를 건드리는 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겠다. 그래서 그 말을 탄 사람들은 미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 공격하는 자들의 말은 눈이 멀게 하고. 그래서 5절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들도 봐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나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6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교회의 공동체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6절에 그날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 3절에도 그날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이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나무 가운데 화로, 곡식단 사이에 횃불. 여러분, 이 곡식단을 쌓아놨는데 거기다가 횃불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타버리겠죠. 그렇게 그들을 불사르게 되는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성령의 불쏘시개가 돼야지 된다. 아멘. 그러면 누구를 불을 질러야지 돼요? 세상을 불 질러요. 무슨 불을 질러요? 예전에 보면은 의정부 쪽에 그 상계동 그쪽에 한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청년이 불을 지르고 다녔어요. 방화범. 불 타는 걸 보고서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불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로 타오를 수 있게 하는 그런 믿음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불살라버려라.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할 것이다.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유다 장막을 구원하고 다윗의 집의 영광,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더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이제 8절 다시 한번 그날이 나오는데 시작.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9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날 마지막 날 하요음인데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있어요. 하나님 정해주신 심판의 날인데 그때 하나님은 이 교회의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다윗같이 다윗의 족속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들이 깨어있고 또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들도 능히 극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강한 의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죠. 자,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부어주시느냐? 은총과 성령을 부어주신다. 은총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기도할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이상한 게 은혜를 받게 되면 피곤하지가 않고 힘들지가 않고 어렵지가 않고 답답하지가 않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참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방으로 오교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쓰러지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그런 마음을 부어 주시겠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게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래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 싶은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자, 이게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근데 이제 스가랴가 무슨 형상을 보고 또 무슨 비전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찾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기 시작을 하면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들이 어떤 그런 파워를 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는가. 사도행전 2장 32절 이게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이 있은 다음에 처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 설교를 할 때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떻게 했었는가? 이게 이제 보면은 3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을 하게 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37절에 이 얘기가 선포되어지면서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전 세계에서 모여 있었던 수십 개 나라에서 왔던 그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모여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리고서는 이것이 무슨 일인가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랬죠. 은총의 마음을 주시겠어요. 간구하는 심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 이렇게 32절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도 계속 그대로 이루어져야지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도 오늘 다시 한번 찔림을 받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찌르시면 그때 온전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1906년, 1905년 영국 웨일즈에서 웨일즈 교회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설교하기 시작을 하니까 웨일즈 전체에 있는 10여만 명의 주민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웨일즈의 대부흥이에요. 그 부흥에 있어서 1907년 평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산정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때는 길선주 장로였죠. 그가 통회하며 회개하기 시작해요. 내가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부인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돈, 지금으로 말하면 한 몇 억 정도 되겠죠. 그 돈을 내가 꿀꺽 삼켰습니다. 사업가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죄인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그런 회개가 일어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자기는 장로인데 자기 체면을 내려놓고 어떻게 회개할까? 그런데 여러분, 그 평양대 부흥 1907년에 평양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은 길선주 장로님이 나오셔서 딱 그 회개를 할 때 사람들이 저 장로라는 놈이 저렇게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듣지를 않고 길선주 장로가 회개하기 시작을 하니까 소리를 막 질렀어요. 사람들이. 왜 질렀을까요? 나도 그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다 통곡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의 그 산정현 교회에서 있었던 그 통곡의 역사가 우리나라 전국을 다 휘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사건, 회개의 사건.
그리고 이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스가랴서 12장에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을 주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보면은 눈물이 막 흐르게 되고 어려움과 그 고난을 겪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회개의 축복입니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스가랴 12장 10절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스가랴서로 돌아와서 12장 11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그런 통곡의 역사. 그래서 그때에 회개할 때에 3,000명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 5,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12장 12절에 보면 스가랴서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여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여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시므이의 족속들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전체가 다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해주시는데 그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그 은총과 구하는 심령을,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 그 상징이 어떤 것이냐? 통회하게 된다. 눈물로 통곡하며 간구하게 된다. 회개하게 된다. 하수부라고 하는 건데 회개의 역사인데 이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적인 통곡의 역사. 자기가 깨닫는 거죠. 여러분, 이게 멸망길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밖에 없는 것이에요. 죽음의 병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에요? 회개예요. 폐암으로 어느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고 계십니다. 병원에서 배짝 말라가지고. 근데 어느 나이 많은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노트를 한 권 주시고 거기에다가 회개할 일을 좀 써보시오. 저 양반이 죽어가고 있는 나를 놀리는 건가? 위로는 못해줄 망정 나보고 회개를 하라니. 근데 다 가고 아무도 없는데 그 나이든 목사님의 이야기가 자꾸 귀에 들려요. 그래서 노트에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적다 그날 밤에 그 사모님이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회개라는 게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그날 그 사모님은 모든 병이 씻은 듯이 나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치유의 길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겪고 있습니까?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는 바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받지 못했을 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면 그럼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회개해야지 돼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참 이상해요. 은혜를 받으면 막 욕을 해도 은혜로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은혜를 안 받으면 아무리 교양 있게 고상하게 얘기를 해도 다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고깝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애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의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 안에도, 우리의 심령 안에도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믿음의 역사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길도 뭘까요? 바로 이 애통의 역사예요. 회개의 역사예요. 회개하면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회개는 우리가 살 길입니다. 나를 치유하는 길입니다. 아멘.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은혜의 눈이 뜨이게 되면 내가 한 짓이 무슨 짓인지를 알게 되고 변화가 되고 거듭나게 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 길선주 장로님은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 장로로 있지 않고 모든 걸 정리하고 신학교로 들어가서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되겠죠. 이게 변화가 된다라는 것. 그거는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저 7월 5일 날 12광주리 축복 대성회가 있으니까 그때 해야지 그러지 말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미리 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만 하면 어디에서나 언제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지 되겠죠. 그러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